미국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을 단숨에 세계적인 신학자로 그런 반열에 올려놓은 책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주하게 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적 토대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서 김세윤 박사님이 바울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추적하면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는 한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이 사건은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신념, 또 사회적인 성취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사건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때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이 회심 사건 이후에 거의 30여 년 동안 그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막 뒤흔들었던, 또 그의 인생을 관통했던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들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이 유대교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그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교인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2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당시에 상주하던 유대인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됐고요. 유대인 회당이 한 30개 이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꽤나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한인타운처럼 외국에 유대인타운이 형성된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곳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들린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누가 그리로 향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사도행전에서 어디에서 처음 등장했던 인물인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무리들의 맨 앞에 있었던 인물이죠. 자, 사도행전 7장 58절, 그들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보였던 청년,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청년, 그는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도 모자라서 멀리 다메섹에 있는 이들까지로 잡아와서 종교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먼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그 8장을 보진 않았지만 이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 정치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지금 위임받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 상황을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사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에 대한 이제 전문인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행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밝은 빛이 그만을 이렇게 둘러서 비춘 거예요. 그에게 확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 빛을 보고 나서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가 혼란 속에서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에게 이것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0수년이 흐른 뒤에 당시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사울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 또 뒤이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말로 주님과 사울의 만남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그에 이어서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바울의 환상 체험 속에는 주님으로부터 맡은 소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김세윤 박사님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날 바울은 예수님의 형상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사도행전 9장의 체험 장면으로만 보면 그에게 빛이 비추었고 그 빛 가운데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런데 후일에 사도 바울 자신의 증언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날 그 광채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그의 눈으로 목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김세현 박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던 자신의 체험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 7절도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뭔가를 봤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가 슬쩍 그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 사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냐면요. 그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눈이 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곡을 끄는 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눈을 뜨고 세례를 받은 사울은 그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스펙을 믿고 출세와 신념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에서 아주 꽤나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가 다메섹에 오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잖아요. 그는 벌써 당대 지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더군다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수학하면서 아주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디아스포라 유대인 집안 출신이어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에 정재계의 넓은 인맥까지, 그는 아주 상당히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자신이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가장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따지면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자신이 자라온 어떤 환경, 출신 배경, 자신이 이루어왔던 성취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 자신이 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막 이걸 버리면서 갈등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봐 막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걸 계산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가 되기 전에, 나를 따라오기 전에 그 비용과 치러야 할 값을 잘 따져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선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수지가 맞는 계산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현재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그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의 내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에게 자랑처럼 여겨지고 자기가 막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모든 것이 쓸모 없어진 것처럼 여겨진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장이야말로 바울의 그 놀라운 선택을 이끌었던 그의 그 심리적 움직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 고상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여러분, 휘페레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 굉장히 탁월하다, 어떤 것을 능가한다, 이런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휘페레코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뭘 의미하나요?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 그분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음을 아는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다른 어떤 지식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알미, 그를 그러한 선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향성, 목적, 이루고자 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아주 오래된 전통, 그리고 수많은 엘리트 선배들을 배출한 그 명문 학교인데요. 이제 오직 사회에서 말하는 막 이 성공만을 목표로 학생들을 몰아가던 이 학교에 어느 날 이 학교의 졸업생 선배인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부임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부임을 하셔서 이제 하기 시작한 일이 뭔가 하면요, 이 학교에서 추구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 학교에서 말하는 것밖에 모르던 학생들에게, 그것이 그냥 성공한 삶이라고 알던 이 학생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현재 너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느껴보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짓밟지 말고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면서 너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와 사회의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갈망을 용기 내어서 따라가라고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해요. 그것이 진짜 너희들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요, 이 키팅 선생님을 만나면서 점점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선택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몰랐던 가치들, 이전에는 경시했던 가치들을 선택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중에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일기를 쓰게 하셨어요. 그 일기라는 것이 이제 혼자 쓰는 일기가 아니고요, 저희 반 전체가 돌아가면서 1번부터 50 몇 번까지 한 노트에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핵심 가치관이 무엇이었느냐? 더불어 함께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 아니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야. 공부 잘해서 남들 얘기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너희 목표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해. 그게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한 노트에 일기를 돌아가면서 쓰면서 다른 친구들의 고민과 생각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저희 반이 굉장한 공동체됨을 누렸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신약의 모든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 다시 말해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초대받은 심오하며 강력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항상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스스로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가는가? 그 지식은 하나의 지적 탐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어떤 삶의 패턴을 갖게 하는가? 우리의 존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충만한 마음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떠받치는 견고한 토대가 됨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종종 일에 눌릴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두 분의 교육자분들을 먼저 보내게 되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까지 제가 맞이하게 되면서 내년에 이제 청년부의 구도를 끝까지 마무리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개척 준비도 같이 해야 되니까요. 이제 신경 쓰는 일들은 너무 많고 코로나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일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일들을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와중에 이번 주 아침 묵상 시간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글을 제가 읽어내려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빛을 주셨어요. 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만큼, 저를 사랑하는 만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이 저의 삶의 구석구석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심오한 지식이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힘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 모든 존재를 깊이 뿌리박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에 계시면 되는 것이로구나.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게 전부구나. 그 생각에 제 마음의 중심이 다시금 자리 잡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스스로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지식이 우리가 하는 일, 공부, 관계, 진로, 미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임을 알 때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의 맥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지 10수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주지 않고 계시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이대로 가면 그의 종이 이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속으로 웃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바라는 것은 주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의 큰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 큰 보상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exceeding great reward라고 해서 내가 너의 엄청나게 큰 보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저는 자식이 없으니 저의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항상 내 손에 뭔가가 주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너무 우리 안에 빈약한 거예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재난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뿌리 내림 좋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들,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충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랑에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오직 그것만이 내 인생의 견고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한테 꽉 다가왔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산에 다니다 보면 들에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 꽃보다 훨씬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입히시지 않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새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을,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내면이 견고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은 인간의 성정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신 상태에서 그렇게 내면의 흔들림이 전혀 없으실 수 있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온전한 암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예수님의 삶의 견고한 토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바위와 같은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논쟁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버지를 아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에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심하신 그 직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로 주님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이 지금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되는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인가요? 오늘 청년 사울은 섬광 같은 빛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을 알게 된 그에게 이전에 그가 자부심으로 삼고 삶의 토대로 삼았던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아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나니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 무엇보다 가장 뛰어남을 깨닫게 되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평생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손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내 손 잡아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가 여러분의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인가요?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사랑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대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내리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충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 사랑을 스스로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선택들,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에 대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정말 자부심으로 삼아왔던 모든 것, 자신의 삶의 토대로 삼아왔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내면이 흔들림 없이 그의 삶 내내 견고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큰 보상인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저의 것이 되실 때 저의 삶이 안전하며 풍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꽃이 입은 것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확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미래는, 내가 생각하는 너의 미래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상인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존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상이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반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식을 가지고 견고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꼭 붙들고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널뛰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를 향한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일, 공부,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계시는 그 토대가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스스로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의 능력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